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세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셋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키워서 또 이제는 장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제 그런 나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금 이제 30인데 뭐 이제 시집갈 때가 됐죠. 둘째가 25, 막내가 23. 중매하라고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세 딸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 시대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하면서 어릴 때는 그 얘기 안 했지만 청소년기가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때, 결혼할 때, 그때 꼭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 참 결혼 생활이 힘드니까 꼭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하고 크리스천하고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 딸들이 처음에는 한국 아이들을 좀 만나고 교제하는 것 같더니 또 아시안들을 또 만나서 교제하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백인, 흑인, 또 라틴계 등등을 만나면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 막내딸을 통해서 이제 듣는 거예요. 듣는데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도 한국 사회를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야, 아빠 엄마는 한국 사람으로 좀 사이를 봤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얘기를 했죠. 이런 사정이니까 가능하면 한국 사람을 좀 만나서 사귀면 어떻겠냐. 또 아빠 엄마가 그런 한국 사람을 좀 소개해주면 안 되겠냐. 등등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안 먹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먹히니까 제가 좀 세게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음을 전달을 한 거죠.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목사 맞아? 그래요. 아빠 목사 맞아. 아니 목사가 왜 인종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인종 차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냐고 하면서 아빠 목사 맞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선교 왜 해? 그러더라고요. 선교를 왜 하냐요. 그래서 야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지. 그래서 선교하는 거지. 아빠는 선교하면서 그러면서 왜 내가 다른 민족들 사람들하고 만나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과 결혼하는 건 다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믿는 사람과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가정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사위 보는 거는 이제 마음에서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일찍 내려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도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 true 크리스천을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요 근래에 좀 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지 아니 거기에 왜 true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 말고 제가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말고 진짜 트루 크리스찬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면 그냥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이지 거기에 무슨 또 트루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지
거기에 꼭 앞에 추루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뭐 참복음 아니면 또 요즘에 순복음 앞에다 꼭 그걸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true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볼 때 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실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와야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진짜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짜로 믿어야지. 그냥 껍질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하면 되겠어요? 알맹이는 없이 그저 문의만 내고 흉내만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심지어는 그런 직분자 가진, 이름을 갖다가 그냥 타이틀만 가진, 직분자의 타이틀만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참 마음이 합하다라고 하는 다윗처럼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도 자기 마음이 기쁘다는 표현을 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기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기쁜 것이 아니고 사실 요한이 기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쁘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우리 요한 2서를 좀 보면요,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1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여기 자녀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그 다음에 줄친대가 중요해요. 뭐죠?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일까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24시간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말씀이 진리니까. 그것을 볼 때 요한만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기쁘다는 거죠. 또 우리 요한 3서에 가서 보면 또 한 번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 다음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렇게 할 때 기뻐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골로새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어느 때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특징은 뭘까요? 오늘 딱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저를 따라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언제 기뻐하시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 3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그렇게 되온 사람이 됐다면, 쉬운 말로 말하면 진짜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 얘기예요.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거든요. 내 삶의 방향이 땅의 것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위의 것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 또 쓰여진 단어가 멍멍이 단어예요. 한국말로 멍멍이 단어. 시작. 개. 우리는 그냥 멍멍이를 개 짧게 하잖아요. 헬라어에서 좀 길게 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땅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존재를 의미해요. 존재. 그냥 땅이라고 하는 게 그라운드 땅덩어리만이 아니고 존재를 얘기하는데 그 존재가 두 가지의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 주님 안에 있는 존재들과 주님 밖에 있는 존재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 밖에 있는 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향해서 나가느냐?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 거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찾아 헤매고 있거든 지금.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똑같이 찾아 헤맨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자기의 탐심과 쾌락을 위해서 헤매면서 다니면서 그것 찾겠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똑같이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삽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건강식 사 먹으려니까, 올게닉 사 먹으려니까 더 돈을 내야 되더라고. 비싸더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 먹고 사는 것 심각한 거 다 알아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또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그들의 것이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절대로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의 삶의 의미는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늘의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활이 잘 안 피고 어렵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뭐 지금도 있고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뭐 힘들어요. 또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거 분명하거든요. 천국의 확신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생활이 쪼들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몸도 약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냐? 생활에 여유가 있어. 넉넉해. 하는 것도 잘 돼. 돈도 있어. 건강해.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고 높임도 받고 인정도 받아.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저 자기 자리 지켜가면서 조용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힘든 자리에 있든 아니면 뭐 좋은 자리에 있든 아니면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높임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든 어떤 것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산다. 내 형편이 좀 쪼들려도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편이 펴서 잘 돼도 위의 것을 찾고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믿음 생활 먼저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가운데 정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도 있어요. 그들의 삶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의 삶의 결론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왜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답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3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죠. 근데 내가 옛 자아가, 내 심플 내추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벌써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사실 알고 보면 별 문제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왜 그렇게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왜 교회가 갈라지고 자꾸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작. 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시작. 덜 죽어서. 기절해 있는 거야.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 정말 죽으면요. 아니, 부부싸움 하다가 죽은 사람하고 싸움을 한들 그게 뭐 싸움이 돼요? 안 되지. 두 사람이 펄펄하게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죽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쪽복음 가지고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듣고 받아들이는데 깡패, 아주 유명한 깡패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김익두예요. 여러분, 김두한은 좌우당 시절 때 김두한이고 그 훨씬 전에 처음에 우리 조선시대에 복음 들어왔을 때 그때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시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은요 정말 주먹이 세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깡패 두목.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너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종이를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부고장이 뭐예요? 죽었다고, 누구 죽었다고 하는 걸 썼어요. 근데 누가 죽었다고 썼냐면 김익두 사망, 김익두 죽었음. 그래가지고 부고장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또 사람들에게 그거를 다 알린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깡패가 맨날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말이죠. 주먹질하면서 남의 거 가지고 이러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야 잘 됐다. 아주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죽었다는 놈이 어떻게 또 다시 나온 거야.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있는데 동네에 좀 건장한 그 청년 하나가 화가 났어요. 죽었다는 사람이 말이지 왜 거짓말하고 다니냐고. 그런데 계획도 그분이 달라진 게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슴에 성경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바가지에다 물 담아가지고 김일도 목사님한테 물을 확 뿌린 거예요. 그래서 물벼락을 맞았어. 그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김익두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런 사건을 딱 당할 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김익두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죽었기에 망정이지, 살아있었다면 너는 오늘 요절났다. 요절났다는 게 뭐예요? 너 죽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 지금 사는 거지. 넌 내가 살아있었으면 넌 죽었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정말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먼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칭찬을 해도 그냥 칭찬하나 보다 그래요. 이게 안 올라가요. 누가 칭찬해주면 그렇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 칭찬해줘도. 또 반대로 야드세를 열심히 땀 흘려서 했어. 근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수고했다는 말 안 해. 격려 얘기도 안 하고 등도 안 두들겨줘. 악수도 한 번 안 해. 그랬을 때 산 사람은 어떡하죠? 다시는 야드세를 안 한다. 내가 오나 마라. 죽은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 죽었으니까. 칭찬해주면 뭐하고 안 해주면 뭐해. 누가 옆에 와서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상모략하는 건 또 어때? 중상모략이 뭐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별 얘기를 다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죽은 사람은요 두고 봐 이놈 내가 두고 봐 내가 어떡하나 보자 내가 반드시 내가 보복하리라.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 반응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죠. 앞으로 못 박을 것이다. 앞으로 못 박을 것이다. 그렇죠? 못 박아 버렸다는 과거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못 박아 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같이 주님과 못 박아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ful nature로 돼 있어요. 내 죄의 속성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부터.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부활의 생명,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헬라어로 조회인데 조회. 그 조회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으니까 우리도 사는 거죠.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주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여기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분과 함께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이 안 보여요. 우리 둘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형. 지금 현재 이루어져서 내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질 것도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생명이 언제 나타나느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죠?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 나타나시는 때에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너희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것이 생명이 이제 그때 영광 가운데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추어진 생명을 아는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보고 사니까, 아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니까. 그러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깐 후에는요, 이 생명 다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누구인가 한번 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볼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두 번째는, 나는 너희의 생명이,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런 존재다. 그 생명 가지고 나타날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라고 그랬는데, 너희는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다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고, 내가 생명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6절,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어떤 사건이냐, 이런, 자,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우리 6절 말씀 시작.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어떻게 됐어요? 앉을 거예요? 아니면 앉혀진 거예요? 앉혀졌어요.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앉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위의 것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면, 내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트루 크리스찬이 됐다면, 그러면 하늘에 앉혀졌으니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인데,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늘의 것을 찾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냐. 구체적으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자,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연결해서 말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또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건 동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위라고 할 때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그것이 바로 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뭐라고요? 오른쪽은 뭐라고요? 동등하다, 같이 연합되어져 있다, 하나 됐다 라고 하는 권세와 권위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살리심 받아서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진 그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오른편에 앉으신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그 아래 복종하게, 예수님 안에 복종하게 한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이게 중요해요. 뭘로 삼았어요? 머리로.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위에 쳐다보라고 하니까 뭐 하늘만, 그럼 오늘부터 하늘만 보고 다녀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하늘만 너무 많이 보다 보면 하늘에서 새가 똥 싸는 거 맞아요. 잘못하면. 네. 또 어떤 분은 하늘 바라보니까 고상하게 살라고 하는, 우아하게 살라고 하는, 그 도덕 윤리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레인하고 나를 룰 오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맡기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거 뭐 때문에 하는지, 동기가 뭔지, 그 모티베이션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살아라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뭘 할 때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뭘 하긴 하는데 결국 보니까 돈 때문에 했다. 그럼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뭐 교회 나와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뭘 하는데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했다. 그럼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된다고. 동기가 나쁘면 안 된다. 삶의 동기가, 돈인 사람은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권력이 사람이지, 욕망이 하면 욕망의 사람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행동에서 그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돼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서 동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하는 거, 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것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느냐? 라고 하는 그 동기를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돼.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동기를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부터 나오도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러지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를 가고 찾는 사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뭐예요? 첫째는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나를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삶을 내어드리는 거. 위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위를 찾는 거 뭐라고 그랬죠?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거 움직이는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이거 하는 모든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감추어진 생명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동기를 찾고,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이 동기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이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